그래서 주인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자기의 종들, 집 주인의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세를 받고 일하는 농부들은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, 열매를 받기 위하여 보낸 종들을 하나는 잡고, 하나는 심히 때리고, 하나는 죽이고,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하였습니다. 그러니 이 집 주인은 이제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다른 종들도, 뒤에 오는 많은 종들도 다 똑같이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그를 상하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죠. 집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. 자기 아들은 존대할 것을 그 집주인은 생각하고 그 농부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거두도록 합니다.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서 서로 의논합니다. 서로 악한 것을 계획합니다. 그것은 이 아들은 이 집 주인의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서로 악당 모의를 하고서 이에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리게 됩니다. 자,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, 유대인들과 그리고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. 듣던 자들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줘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.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.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은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죠.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없었습니다. 자, 오늘 포도원의 농부 비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포도원의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. 이 포도원은 누구의 것입니까? 집주인의 것이죠. 집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든 목적, 이 포도원을 세운 목적은 무엇이에요? 그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거예요?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이 농부들의 위치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. 주인은 자신이 만든 포도원을 이 농부들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 농부들은
집 주인의 종들이 아니에요.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. 왜냐하면은 조금 있다가 34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을 집주인이 보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자기 종들, 자기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여기서 자기 종들, 자기 아들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농부들과의 관계가 다른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. 즉, 이 농부들은 집주인과 한 가족이 아니에요. 한 가족이 아닌데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세를 주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이 농부들은 결국 세를 받고 일하는 자들입니다. 그러니 이 농부들은 집주인이 맡긴 그 포도원을 열심히 잘 가꿔서 그곳에서 나는 포도 열매를 누구에게 당연히 드려야 돼요? 집주인에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.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송이는 당연히 한 알도 농부들의 소유권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습니다. 왜? 이 농부들은 이미 포도원에서 일하는 싹을 따로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 포도원의 소출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에요?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은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이 농부들은 심히 때리고 돌로 쳐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다. 당연히 들어야 할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그 종들을 상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였고, 심지어는 더욱더 나아가서는 주인이 자기 아들까지도 보냈지만 이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악한 마음의 생각과 그 모약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?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어떻게 합니까?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.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셨거든요.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셨어요.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포도원 밖에 쫓아내서 어떻게 해요? 예루살렘 성 밖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이 보낸 종들이 있죠. 그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.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. 노아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도 않았잖아요. 그러나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와 같은 노아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노아의 방주에 타서 구원함을 얻도록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무시하고 그를 능욕을 하죠.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보냈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능멸하고 때리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을 예수님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
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,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보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,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건축자의 버린 돌들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. 즉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.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열매,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그들이 주인에게,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긴다. 여기서 그 나라는,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? 포도원이겠죠. 포도원을 너희는 빼앗기겠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. 즉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그 나라의 열매는 그럼 무엇입니까? 그 나라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. 여러분,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요,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.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돈이 아닙니다.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명예가 아니에요.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.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는 금보다 더 귀한 정금이 바닥에 온갖 깔려있고 금보다 더 귀한 보석들이 하나님 나라는 지천에 있는 곳입니다.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금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. 여러분,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,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,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.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거두어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다라는 것이고,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갑니까? 바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,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은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,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,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,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깨진다,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4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나 요즘에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이 세상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세를 받고 여러분 일하는 오늘 본문의 농부들과 같습니다. 이 농부들은 세를 받고 일하니까 당연히 그 세를 주는 노동의 대가를 주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?
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. 여러분,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유도 아니지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일한 대가를 이렇게 넉넉하게 원 없이 지불해주는 농부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농부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농부들이었죠. 여러분,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. 왜?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? 주인의 것이었잖아요. 포도원 전체가 다 주인의 것이었듯이 이 세상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.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세를 받는 것. 여러분, 우리가 이 땅에서 하다못해 농사를 지어서 쌀을 가을에 추수하는 것, 그 쌀을 추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? 새예요, 새. 일하는 새다 이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새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용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, 이 농부들은 또한 그 땅에서 발생하는 열매를 그 주인에게 당연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? 그 소유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.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? 도둑입니다. 강도예요. 남의 것을 훔치는 자가 도둑이요. 남의 것을 억지로 강제로 상해하고 빼앗는 것이 강도예요. 오늘 이 농부들은 도둑이고 악한 강도들입니다. 여러분,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또한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. 여러분,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가 얻는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왜 감사를 해요? 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립니까?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.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는 포도원의 집주인은 이 포도원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입니까? 바로 예수님을 믿는,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, 포도원 주인의 아들임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앞에 포도원의 열매를 드리는 자들, 포도원의 열매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열매를 당연히 거두러 올 때가 있다라고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 다 같이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워줄지니이다.
여러분,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라고 했어요. 여러분, 여기서 제때라고 했어요. 이 제때는 어느 때예요? 집주인이 포도원에 열매를 거둘 때예요. 추수를 할 때죠.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마지막 수확의 때라고 성경에서 요한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죠. 그 마지막 수확의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. 열매가 있어야 돼요.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요?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. 그 열매를 그 마지막 수확의 때에 누구에게?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라고 보내시는 아들, 주인의 아들 누구에게?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그때에 바칠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.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?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는, 예수가 그리스도,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,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, 열매를 바칠 수 없는 자들,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,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드릴 수 없겠죠. 그리고 열매를 드리지 않는 자들,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, 또한 그때에 그 농부들은, 그 악한 농부들은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진멸당하게 된다.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고 회개했어요? 안 했어요? 회개하지 않았어요. 도리어 잡고자 했어요.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. 이 악한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지만, 이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고 곧이어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아,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예수님을 죽이죠. 여러분, 우리가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집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, 당연히 집주인 하나님이죠. 그런데 이 세상의 집주인도 누구다는 거예요? 하나님이라는 거예요.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, 또한 열매를 거둘 때에 열매를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.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우리는 일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만이 바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, 이 열매를 간직할 수가 있고, 이 열매를 잘 지킬 수가 있어요. 사탄 마귀는요, 오늘도 이 열매를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우리들을 다 노려보고 있어요. 이 열매를 우리에게서 훔쳐가려고, 우리 몰래 훔쳐가려고 다 노려보고 있습니다.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빼앗아갑니다.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고
예배 시간에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열매를 빼앗아갑니다. 또 어떤 사람한테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서 강제로 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종들, 악한 사탄들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.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열매를 거두라고 보내실 때에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 믿음, 이 열매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,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꼭 기억을 하시고,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